산상수훈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며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복된 한 주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범죄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살인죄나 강간미수 아니면 성범죄와 같은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약 42%가 일반 사람들의 선량한 시민과 외형이나 성향이 그렇게 별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었던 독일의 히틀러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포근하고 안락한 이미지를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도대체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학살할 수 있었는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히틀러를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중요한 교리를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0%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페리조나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면을 쓴 인격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동일한 성향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 괴물과 같이 그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쓰고 다니고 있는 그 인격의 가면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쓰고 다니는 인격의 가면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보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주장했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늘의 위로를 얻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 말씀보다 좀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뒤집어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슬픈 자는 기쁘나니. 슬픈 자가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아이 넷을 키우는데 진짜 힘과 열심을 다해 정신없이 키우고 있는 그 과부에게는 복이 있나니. 직장을 잃은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살고 있는 집까지 이제는 은행으로 넘어가게 생긴 그 처지와 환경에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 내게 벌어진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며 부르짖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이기는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슬퍼하다, 비통하게 생각하다, 이런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쫓겨나고 팔려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실제로 죽이지 않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바르고 난 이후에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때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극심한 비통함을 토로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비의 토로함, 그 비통함이 펜데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애통하는 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처럼 그렇게 비통함과 슬픔을 토로하는 자들이어야만 되는 겁니까? 꼭 그래야만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뼈저리 느끼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와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분모가 뭐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소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소중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 하나를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에 보면 에릭 프롬은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유형은 존재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에릭 프롬에 따르면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그 사람들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들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을 때, 남들은 이만큼 놀러가고 이만큼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함을 느낄 때에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내면의 상처의 감정이 애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존재형 인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애통할까요? 아닙니다. 존재형 인간은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형 인간은 어느 날 내 안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있겠지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없겠지라고 내 가슴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상한 심령,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애통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에릭 프롬의 표현을 빌리자면 존재형 자체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들여다보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탐욕과 음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비통함, 분함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과 내 주변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시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라고 하는 차원으로의 회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심령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죄와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가 더 이상 소망의 기회가 없다 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과하는 심정으로 죄송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내 실수로 물을 레스토랑 이 바닥에다 억지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 마음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그때를 넘어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통회하는 것,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복이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누가 뼈저리게 느낀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의 인생의 도상 가운데 이 애통함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의 맥락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두 가지 내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또 다른 나는 여전히 세상과 죄악 속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넘사벽이에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안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과 반대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어지는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토랄 디프라브티,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졌던 사도 바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개선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팔복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깊이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성경적 지식과 교리적인 차원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여겼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 앞에 섰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내 역량이 아니야. 맞아요. 그러나 그 고백이 세상 앞에서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 앞에서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셔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떨어져도 밑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저 위로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복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도 위로 받아보셨죠? 위로를 남에게 준 적도 있을 겁니다. 그 위로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손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렵죠? 파라클레손타이.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파라라고 하는 어디 옆에 이 접속사, 전치사와 그리고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 이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위로를 얻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다, 이것이 위로를 얻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시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다, 이게 위로를 얻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중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무리들 가운데에 제자들이 주 앞으로 나오더라. 이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에 앞으로 제자들에게 복음 때문에 펼쳐질 이들의 삶이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스승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요리조리 피어나갈 수 있는 잔머리와 지혜를 주시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인생의 바쁨 속에서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고 따라왔다고 가정, 직장, 사업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 소위 세속적인 말로 대박 터지게 만들어주면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복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복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보증보다 더 확실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예수가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어도 예수가 없는 건강은 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소중한 자녀들이 승승장구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에 예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복이 아니라 내가 이 복만큼은 꼭 줘야 되겠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위로의 복인 거예요. 위로의 복, 함께함의 복, 파라클레손타이의 복, 이 복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머리에 쥐나시죠?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위로를 얻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위로를 얻다라는 것은 파라클레손타이, 그리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뭔가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은요, 현재적인 시점에서 경험되는 위로도 있지만 그것은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을 당시로부터 약 1960년, 19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성령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복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까지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효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요, 하루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금신장구를 다 모아다가 그것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단단히 삐지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셔도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초강수를 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333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그 기업의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가나안 땅 안 가. 니들끼리 가. 나는 안 갈 테니까 갈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땅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파라클레손타이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가 들어가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올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도 거기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소중한 땅이겠어요. 얼마나 귀한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땅이지만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뭘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따지면서 하는 이야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애통한 자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것, 내게는 정말로 귀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모세는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게 소중하고 귀한 분 하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원고에는 없지만 모세가 느보산에서 저 앞에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저거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저 땅 아우 좀 들어가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마음이 아니라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얻어버린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얻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땅이 굳이 굳이 모세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나중에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서게 될 때가 오지요? 어딘지 아십니까? 변화산에서 모세가 함께 엘리야와 주님과 그 자리에 서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소중한 분들의 대표적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맞추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눈치를 조금씩 더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드리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점 제 마음속에서 싹을 틔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가 여러분을 책임져야 되는 바로 그 마음. 왜?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영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니에요. 제 아내도 있지만 제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주님이 제게는 굉장히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포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포션보다 더 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향한 제 사랑의 마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저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앞으로는 제가 잃었다라고 느끼면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소중한 마음을 정말로 아까워서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더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여러분들을 향한 제 사랑의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입니다. 비록 호흡을 하고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 딸은 산 딸이 아니라 죽은 딸이에요. 이미 잃어버린 딸, 잃었다라고 느꼈던 그 딸.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로 어미로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뒤로 한 채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애통의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내 딸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애통하게 주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저도 애통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혹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무거움과 힘듦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건강, 여러분들의 노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의 목회, 이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잃었다 라고 느끼며 눈물 흘리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흘린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위로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외에, 아니 예수님과 동급으로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나에게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그것, 하나님을 내가 멀리해도 여전히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선포하는 용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자가 애통하는 자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복, 파라클레손타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항상 지금도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위로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굉장히 사라진 지가 오래이기도 하지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애통이 하며 눈물로 자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파라클레손타이, 함께 하신 위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혼자 가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혼자 사시 마십시오. 혼자 직장 가고 혼자 비즈니스 가고 혼자 일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주님 내 안에 먼저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모래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 내가 통회하지 못했던, 자복하지 못했던 나의 감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쌓여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연약한 마음을 내놓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고난의 눈물이 아니라 아픔의 눈물이 아닌 위로의 눈물로 변화되어지는 파라클레손타이의 축복의 위로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떠나버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사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역사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능숙히 이겨내지 못하게 하시고 파라클레손 타이의 놀라운 위로의 축복이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역사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있어야 되지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